본문을 읽기 전에 우리 금강경 오가해를 편찬을 했던 하무득통 스님이 서문이 끝내주는데 그 서문 가운데 앞부분을 제가 조금 이제 가지고 왔어요. 아주 명문인데, 그리고 이제 성가에 많이 알려진 구절이 여기에 인용이 됐어요. 제가 봤을 때. 자, 이게 유일물의차에 절 명상하고 관 고금하니 뭐 이제 이렇게 시작돼요. 한 물건이 한이 두 번이 들어갔네. 한자 하나를 지우세요. 한 물건이 여기 있으니 이름과 모양이 끊어졌을 때 옛과 지금을 꿰뚫고 한 티끌에 처하되 사방 육합을 에워싸다. 자, 한 물건이 여기 있는데 그 뭐라고 이름할 수가 없어요. 이 한 물건을 굳이 이름하자면 부처다, 불성이다, 마음이다, 뭐 어떤 이름 같이 안 붙여도 관계없어요. 근데 그 한 물건이 뭐예요? 한 물건이 뭡니까? 한 물건이 뭐가 한 물건이에요? 여기 지금 한 물건이. 여러분, 제가 얘기하는 거 들려요? 보여요? 그게 한 물건이고, 여러분이 고개 끄덕거리는 게 그게 한 물건이에요. 이게 한 물건이라고. 다른 게 있는 거. 여기 있잖아. 여러분 있고. 한 물건이 여기에 있으니 하고 지금 듣고 있어요? 보고 있어요? 그게 한 물건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름할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뭐예요? 그것을 알아채는 그놈은 이름도 없고 모양도 없어요. 원래 이름 붙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진심직설에서도 불성에 뭐 참마음의 본래 이름, 참마음의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다 했잖아.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붙일 수도 없어. 모양도 없어. 그런데 이게 고금을 꿰뚫었다라는 얘기는, 옛날하고 지금을 꿰뚫었다라는 얘기는 이 말이 뭐예요? 시간이 구속되지 않고 항상 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게. 그리고 한 티끌에도 처한다는 말은 이제 그 장자도 돈은 말똥구리에도 있고 뭐 먼지에도 있고 티끌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데 한 티끌에도 있는데 이게 육합이라는 말이에요. 동서남북 상하를 육합이라고 하잖아요. 한 티끌에 있는 것 같은데 온 사방을 다 둘러싸고 있다. 거꾸로 하면. 그러니까 작기로 말하면 바늘 꽂을 때도 없고 크기로 말하면 삼천대천색을 담고도 남는다. 뭐가? 지금 이렇게 듣고 말하고 아는 그 놈이 그 속에는 뭐든지 좁히려면 얼마든지 좁히고 넓히려면 얼마든지 상상의 끝이 없잖아요. 그죠? 우리 생각의 끝이. 그게 그거예요. 그게 한 물건이에요. 그게 마음이에요. 마음이라고 해도 또 그게 마음이 뭔가 하고 이름을 따라가면은 그건 찾을 수가 없어요. 모양이 없으니까. 그래서 안으로는 온갖 미묘한 것을 머금고 우리 속에 펼 게 다 있잖아. 좋은 거 나쁜 거 오만 거. 밖으로는 온갖 근기에 응하며, 그러니까 밖에서 대응하는 거는 우리 마음이 별의별 상황에 다 대처하잖아. 좋고 나쁘고 무섭고 싫고 뭐 이런 게 다 있잖아. 그래서 삼재의 주인이 되고 천지인의 주인이 되고, 천지인이 지금 이렇게 인식하는 것으로 인해서 천지인이 있는 거잖아요. 인식이 되는 거니까. 만법의 왕이 된다. 만법이라는 말이 형상이에요. 일체 모든 현상을 주재하는 게 왕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하는, 보고 듣고 느끼는 현상의 모든 것이 나의 바로 이 한 물건의 인식축에 의해서 이게 들어가 보이고 판단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탕탕하다면 호탕하다는 말, 그 비할 게 없고.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다 하니까 이거 어디 비교할 데가 없는 거고, 외외라는 말은 이제 그 외경스럽다 할 때 뭐 그런 의미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게 어디 비교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 한 물건은. 크기로 말하면은 크기도 작기도 어디도 비교할 수 없어. 시간도 비교할 수가 없어. 시공간도 비교할 수가 없어. 그게 짝을 할 수가 없죠. 이 신비하지 않나요? 이 말입니다. 그리고 엎드리고 우르는 사이에 발뒤 밟고, 이거를 엎드린다는 말은 이제 이거를 숭배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이거를 옹호하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불성에 대해서 숭배를 하고 종교적으로 뭐 거룩한 부처님이고 뭐 하는데, 우리가 그러는 동안에도 이 본성은 그대로 밝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보고 듣고 지금 우리가 하잖아요. 그럴 때는 뭐 그대로 은은하게 어디에도 이제 없어진 데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가물가물하다라는 말이 현자를 썼잖아요. 가물현자. 그러니까 이 끝이 없지 않는가 이 말이에요. 이것의 작용이라는 것이. 천지보다 먼저 있으나 그 비롯하며, 천지보다 먼저 있었는데 시작함이 없대. 천지보다 뒤에도, 천지가
이 세상에 종말이 온다고 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에 지구가 종말을 고해도 그거는 있대. 그리고 마침이 없대요. 그러면 이게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이름도 없고 모양이 없으니까.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나는 그 까닭을 알지 못하겠다. 자, 그러니까 왜 현재 진행형이냐 하면 이렇게 시공간을 다 아우르면서도 어디에도 구속되지 않고 항상 지금 여기이니까 그게 현재라는 뜻이에요. 이게 시제의 의미가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지금 여기예요. 우리 지금 여기를 살아라 이런 말을 맨날 하잖아. 지금 여기 지금 여기. 그러니까 하모득통의 서문은 그 한 물건이 결국 현재 진행형이고 내가 주인공이고 독자가 하자고 이 얘기를 제가 이제 그렇게 읽어야 된다 그랬는데 하모득통이 표현한 내용이 저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 한 물건이기 때문에 오직 이 한 물건뿐이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뭐 시간, 공간 이런 모든 것하고 관계없이 지금 여기일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읽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떻게 읽어요? 자, 이것도 과거형으로 읽으면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와 같이는 뭔 말이에요? 뭐와 같이? 자, 이거를 이론으로 이제는 이제 읽는 거를 탈피를 좀 합시다. 자, 왜 여시 아문을 뒀다라는 건 이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아나니 뭐 어떻게 했다고요? 부처님 돌아가시면은 이게 부처님 가르침인지 아닌지 어떻게 증명을 합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이제 법을 전하기 전에 여시 아문을 앞에 두어라. 그러고 여시 아문과 함께 6가지 증거를 제시를 해라. 언제 어디에 누가 있었는데 하고 이게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면 그것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임을 이제 얘기하는 그런 이제 논리적 근거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했다 하는데 그게 뭔 소용이 있어? 그래서 그게 아니고 자 그럼 현재 진행형으로 읽으면 어떻게 돼야 돼? 이와 같이는 뭐가 이와 같이예요? 뭐 같이? 뭐 같이? 이와 같이 뭐예요? 지금 들려요? 이와 이 할 때 들려요? 이와 지금 들리는 그대로 들었다가 아니고 지금 들리는 그대로 나는 듣노니 나는 듣다 아니면 지금 듣잖아. 지금 들려요? 그거 들려요. 그게 예시아문이에요. 그래서 뭐 아나니 뭐 부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뭐 굉장히 별집 하는데 아나니 나와가지고 나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500명이 또 거기서 나도 그렇게 들었다. 그거는 이론이고. 자, 지금부터 진짜 금강경의 가르침은 이와 같이는 뭐야? 지금 이렇게 지금 여러분 듣잖아요. 보고 있잖아요. 그렇게 나이가 들어요. 뭘? 모든 것을. 모든 것을. 내 삶 자체가 내가 이와 같이 지금 이렇게 듣듯이 이와 같이 내가 보고 이와 같이 내가 먹고 이와 같이 내가 걷고 이와 같이 움직이고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반야바라밀로 가는 길이에요. 그게 반야바라밀이에요. 이와 같이 그냥 내가 듣듯이 지금 이렇게 듣듯이 매 순간순간 여러분의 삶에서 매 순간 그와 같이 그렇게 하는 게 여러분 진짜 삶이에요. 그래서 금강경은 여시에서 끝났다. 그리고 선사들은 알겠는가? 여여로다 시시로다 여시여시로다 하고 꽝꽝꽝하고 끝. 이거를 모르니까 무슨 사들은 맨날 주장자 들고 법문하라 그럴 때 올라가가지고 알겠는가 하고 내려간다 하는데 그거만 알면 끝이죠. 뭐가 더 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알겠어요? 네. 저 알았는 분은 빨리 나가세요. 볼일 보세요. 자, 그럼 어떻게 볼일을 봐? 다른 볼일 볼 게 없어. 그럼 여기서 그냥 놀면 돼. 이와 같이. 자, 그게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예요. 나는 알겠다. 자, 그러면은 뒤에 거는 어떻게 읽어요? 그럼 현재적으로 한때가 언제가 한때예요? 지금이 한때, 지금이 하나의 때잖아. 하나의 때. 항상 한 가지 시간밖에 없어. 지금. 그게 한때예요. 그럼 부처님 누군데? 이걸 읽을 때 읽는 순간 내가 부처라 그랬죠. 한때 그 부처가 누군데? 지금 읽고 있는 그 본성이에요. 본성이라고 하든 마음이라 하든 한때 지금 내가
내가 여러분 너하고 구분되는 너하고 나하고 구분된 내가 아니고 이걸 이와 같이 듣고 있는 이것이 그 놈이 말이 사위국이 어디예요? 그럼 이제 사위국 어디예요? 사위성. 시라소아티. 그 이제 도시 이름인데 기수국 고도고는 이제 기원정사라고 하는 곳이고 거기에 뛰어난 비구 1250명과 함께 계셨다 했는데 자 여기 이제 요거 얘기하고 나서 할게요. 이게 일단은 이제 사위국은 이제 도시 이름이고 기수국 고도관에 얽힌 얘기가 이 금강경 내용하고 연결이 되는데 왜 저 경전마다 이게 나는 이와 같이 들었다라는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한때에 부처님이 어디에서 누구누구와 있었다라는 말이 항상 나오거든요. 그걸 뭐라고 하느냐 하면 육성치라고 해요. 육성치. 경전 처음에 그 경이 서려진 연유를 밝히는데 6가지 항목이 완비되어야 법이 서려지기 때문에 육성치라고 한다. 요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아난이 부처님이 임명하기 전에 이제 이게 부처님 가르침이 아닌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니까 부처님이 경의 처음에 여시아문 일시 불제모 그러니까 부처님이 어디에 계셨고 제모방이죠. 어느 곳에 모방 모국토 모처에 임중이라는 말은 여러 사람들하고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여시라는 말은 믿음을 내는 말이다. 이와 같이라는 그 신성치라 그러고 아무는 내가 들었으니까 문성치 때는 일시라고 하는 게 시성치고 이제 이게 주인공이 누구냐 주체자가 누구냐 이게 불 그 다음에 장소가 장소 중성치는 여대중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성취해야 된다 해가지고 모든 불경은 요 6가지를 반드시 집어넣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그런데 그래서 이제 요게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제 기수국 고도고는 뭔 뜻이냐면 기수라는 말은 기타 태자의 숲이라는 뜻이에요. 기수 숲을 숲. 근데 제타 태자라고도 하고 있는데 자 그다음에 고독원이란 말은 급고독 장자라고 수달타 장자라고도 그래. 수다타 장자라고도 하고 이제 한자로 기수 이제 원래 이름이 수다타인데 급고독 장자 급고독이란 말이 뭐냐면 이제 외로운 사람들을 이제 보살피는 그런 독지가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이름이 이제 수달타인데 자 이게 왜 이런 이름이 붙었냐 하면 이제 이 수달타가 이제 급고독 장자예요. 이 사람이 이제 원래 사위국 사람이야. 사위국에서 자기 사위성에 사는 사람인데 자기 처남이 왕사성에 라자가하라고도 하죠. 왕사성에 사는데 방문을 하게 됐어요. 사위도 되게 부자인데 거기에 이제 방문을 했는데 그 집이 막 너무 이제 분주한 거야. 원래 옛날에 시골에 큰일 치면은 3일 전부터 막 소잡고 돼지 잡고 막 손님들이 막 와가지고 하듯이 뭐 잔치 준비하듯이 하길래 무슨 뭐 잔치가 있냐 행사가 있냐고 물어보니까 처남이 내일 여기에 부처님이 오신다. 그래서 부처님을 맞을 준비를 하느라고 이렇게 부산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부처님이라고 부처님이 어떤 분인데 붓다라는 말은 알아 이 사람 깨달은 사람. 아니 누가 깨달은 사람이 이 세상에 진짜 있단 말이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오냐 하니까 하여튼 이제 붓다가 내일 오니까 지금 붓다를 맞이할 준비를 하느라고 지금 이렇게 집안이 이렇다. 그냥 막 청소하고 막 이제 난리. 그래서 이제 그 집에 밤에 잠을 자게 되는데 이제 붓다를 맞이한다고 잔치 준비를 하라고 막 사람들 끝까지 늦게까지 막 준비하고 막 불을 환하게 밝히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잠이 안 와가지고 나와서 이제 그 밤이니까 그 집이 워낙 큰 집이니까 정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좀 산책을 하려고 들어가는 그쪽은 좀 어둡잖아. 좀 겁이 나니까 원래 어두운 데는 갈라 하면 좀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렇잖아. 그런데 그때 숲속에서 야차가 주저하지 말라 앞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코끼리나 나귀에 가득 실은 보석보다도 또 보석으로 치장하는 여인들보다도 네가 나아가는 발걸음이 훨씬 더 가치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이제 비유가 뭐예요? 어둠 속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잘 모르는 거기에서 뭔가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하는데 머뭇거리니까 그래서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하고 이제 그 속삭이는 걸 소리를 듣고 나아가니까 갑자기 빛이 밝아져 이래 됐대요. 그래서 이제 그 경험을 하고 그 뒷날 아침에 진짜 부처님이 오시는 걸 맞이하는데 일찍 나갔어. 자기가 빨리 그 부처를 보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부처님을 딱 봤는데 부처님이 자기가 알아봐. 어서 오너라 수달다야 하고. 자기는 본 적이 없는데 자기 이름을 불러주니까 참 희유하다 해가지고 이제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어서 오너라 하고 그래 너는 이제 무엇을 원하냐 하니까 제가 편안해지기를 원합니다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편안하겠느냐 하고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사성제를 설해요. 그래서 고진멸도를 등하고 왜 괴롭고 왜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 어떻게 해서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듣고 나서 수달다가 바로 그것을 그냥 다 받아들여요. 받아들이고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이 훌륭한 가르침을 저 혼자 듣기가 너무 그러니까 부디 우리 고향에 우리 동네에 오셔가지고 우리 집에 오셔서도 꼭 법문을 해주십시오 라고 청하고 이제 부처님이 고개를 끄덕거리고 그냥 이제 가니까 이제 부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다음 부처님이 제자들이 이제 1250명이 따라다니니까 그분들을 우리 집 근처에 모셔야 되겠다라는 원을 세우고 부처님이 머물 장소를 구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이 기쁨의 숲이라고 이름이 붙여진 그 사위국 근처에 아주 조용한 숲을 하나 발견하는데 이게 누구 땅인지 알아보니까 그게 그때 당시에 코살라국의 파사이 왕의 아들인 기타태자의 땅이라는 걸 알게 돼서 기타태자를 찾아가요. 그 땅을 내한테 팔아라. 그러니까 기타태자는 저기 그때 당시 인도의 최강대국의 왕자고 태자였기 때문에 그걸 돈 주고 팔 일이 없는 거야. 다 그게 자기 땅이니까 돈도 필요한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엇구리 소리 하지 마라. 네가 10만 원 금을 줘도 안 산다. 10만 양을 줘도 안 사고 네가 뭐 이 땅을 네가 금화로 다 덮더라도 응? 혹시 몰라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바로 이 수달타가 자기가 동원할 수 있는 걸 다 동원을 해가지고 금화를 가지고 그 기타태자의 현관에서부터 그 숲에까지 금화를 갖다 깔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제 다 깔아놓고 모자라면은 또 다른 사람 시켜가지고 금화를 더 가지고 오는. 그래도 기타태자가 어이없어가지고 처음에는 보다가 계속 금화를 그렇게 깔고 있는 거 보니까 깔아놓은 게 이 보통이 아니야.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묻습니다. 네가 왜 이렇게 진짜 금화를 여기 땅에다가 깔 정도로 이렇게 저 숲을 살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니까 이제 내가 부처님을 만났는데 이 부처님이 이런 거를 설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그분을 내가 여기에 모셔야겠다. 이 말을 듣고 기타태자가 감복을 해가지고 그런 일이라면은 내가 무상으로 그냥 줄게. 이렇게 기부를 해. 그렇게 해서 이 기타태자의 숲과 수달타 당자가 거기에 이제 집을 지어요. 그리고 여기에 깔았던 금화로는 당신이 거기에서 건물을 짓고 스님들이 생활할 수 있도록 시설을 하시라. 이렇게 해가지고 기수급 고덕원이라는 기원정사라고 부르는 이제 그 부처님하고 제자들이 머물 수 있는 큰 그 정사가 마련이 돼요. 그게 이제 기수급 고덕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건강경하고 왜 관계가 있냐? 건강경에서 가르치는 게 뭐예요? 온 세상을 칠보로 단장하는 것보다도 부처님의 진실한 가르침 한 구절이라도 얻어듣고 남에게 전하는 것이 훨씬 더 공덕이 뛰어나다라는 얘기를 실천한 게 바로 이 기수급 고덕원이 성사되는 과정에 나오는 예화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타태자도 이거를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바로 이 땅을 희사를 했고, 그 다음에 국고덕 장자는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이제 그 부처님하고 제자들이 머물 수 있는 장소를 제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앞에 스토리 있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고 있을 때 앞으로 나아가라. 주저하지 마라. 이것이 어떠한 보배보다도 네가 내딛는 발걸음 한 걸음이
어떤 보배보다도 더 소중하다라는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로 나가는 길에 그게 바로 바라밀다예요. 피안으로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훨씬 더 어떤 보석으로 치장한 것보다도 더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나가라. 진리를 향해서 나아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수레에 가득 찬 보배보다도 더 소중한 거다. 이걸 가르치고 있잖아요. 그게 바로 사회국에 있는 기수국 고덕원이 금강경에 등장하는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냥 갖다 붙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읽으라고 했으니까 어디가 기수국 고덕원이에요? 지금 여기 여러분이 제가 강의할 수 있도록 부처님의 법문을 들을 수 있도록 이 공간을 만들었잖아. 여기 이런 기타 태자가 여기 우리 센터장인 최nok 성장님이 여기 사용하라고 그냥 사용하시라고. 내가 이게 불교 강의를 하는데 그거 또 사용하시라고. 그리고 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릴 수 있도록 해주신 우리 건강불제 회장님, 그리고 이걸 편집해서 올리시는 분이 그분이 극고독 장자예요. 그리고 후원해 주시는 우리 보사님 늘 저기 어디 오늘 안 들으셨나? 들으셨어요? 서진우 보사님. 이런 분들이 극고독 장자예요. 기타 태자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기타 태자고 극고독 장자입니다. 여기가 바로 기원정사예요. 그래서 자, 이제 글 읽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우리가 같이 듣고 보고 있습니다. 들었다만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글자를 볼 때는 이와 같이 나는 본다. 이와 같이 나는 듣는다. 여러분이 서로 화면으로 얼굴을 보고 있으니까 이와 같이 본다. 그리고 지금 진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 말이에요. 우리예요, 전부 다. 지금 여기에 모여서 뛰어난 비구 1250명이 여기 왜 뛰어난 비구냐면 대비구라고 했잖아요. 대비구. 그러니까 대승의 마음을 낸 수행자가 대비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금강경을 공부하려고 모인 여러분들이 다 대비구입니다. 대비구예요. 그래서 함께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고 있어요. 함께 계셨다가 과거형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그런데 여러분 식사하셨어요? 그 식사 때가 되자 이제 세종께서 공양 때가 되자 가사를 읽고 이제 밖에 나가는데 그냥 나가면 안 되잖아. 수행자는 수행자다운 복장을 해야 돼. 근데 이 가사도 원래는 분소이라 그래가지고 시체 싸고 남은 헝겊을 주워서 꿈에서 입은 걸친 그건데 요즘은 가사를 뭐 5조 가사니 6조 가사니 비단 아주 비싼 비단으로 해가지고 그걸 막 몇백만 원 한대 한국에. 그런 가사는 수행자가 입는 가사가 아닌데 이게 다 변절이 됐어. 그러니까 지금 뭐가 똑같아요? 대승불교 초기 운동에서 얘기했던 승단의 탐묘신앙을 빌미삼아 공덕을 강조하면서 스님들한테 공양을 받았던 그런 무리들하고 지금 똑같아요. 그런 수백만 원짜리 가사 받아 입고 있는 스님들은. 이 반성해야 돼요. 솔직히 스님 중에 이 유튜브 보신다면 솔직히 반성해야 돼요. 승리의 본분이 아니에요. 그것도 비싼 가사를 일부러 가위로 잘라가지고 또 바느질을 일부러 해. 그냥 비단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수공이 되니까 몇십만 원, 몇백만 원 하는 거야. 그 가사가. 그런 가사가 없어야 돼요. 그 가사는 사실은 그 시체 싼 누더기를 추우니까 이게 가려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자, 그또 바루는 이제 밖으로서 있어야 되니까 이제 소유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가사하고 바루밖에 소유할 수가 없죠. 바루를 들고 사유성에 들어가 거식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부처님도 다른 출가 대중하고 똑같이 직접 걸어서 요즘처럼 앉아가지고 누가 해준 밥을 먹고 공양주 뭐 이제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월급 주고 해가지고 밥 얻어 먹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큰절은 뭐 공양주가 있어야 되고 막 다 어쩌고 그러다. 그래서 직접 부처님도 다른 출가자들하고 똑같이 직접 걸어가서 7집이에요. 7집을 차례로. 그리고 부잣집이든 가난한 집이든
차별하지 말고 주는 대로 받아야 돼. 더 달라, 뭐 작게 달라, 뭐 이런 말도 하면 안 돼. 됐습니다도 하면 안 돼. 너무 많습니다도 하면 안 돼. 많이 주면 많이 주는 대로, 조금 주면 조금 주는 대로, 그리고 주는 대로, 거지가 주는 대로 먹어야 되기 때문에 고기를 주든 나물 반찬을 주든, 그래서 육식을 하지 말라는 법 없어요. 주는 대로 가지고 와서 왜 많이 줘도 그냥 받아와야 되느냐. 이제 때로는 7집을 돌지만 가난한 집에 갖는 사람들은 조금밖에 못 얻을 수도 있거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와서 혼자 먹는 게 아니고, 또 절에 볼일 보는 다른 일을 하는 사람이 공양에 글식에 참석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나누어 먹어요. 그래서 주는 대로 가지고 와야 돼, 글식은. 그래서 성안에 와서, 성안에서 차례로 글식을 하신 후 본래의 처소로 돌아와서 이 말이에요. 공양을 하신 뒤. 그러니까 이게 글식을 해가지고 와가지고 처소에 와가지고 밥을 같이 나눠 먹는단 말이에요. 다 같이 먹어요. 그런 뒤 이제 가사는 이제 수행자가 공식적인 법회나 어디 나갈 때만 하는 거니까 이제 그거는 다시 잘 접어놓고 발으로 씻어놓고, 발을 씻은 다음에 자리를 펴고 앉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부분을 좀 더 읽고, 그다음 아까 육성치에 대해서는 얘기를 했으니까 됐어요. 그다음에 여시 안문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많은데 이게 왜 현재 진행형으로 저처럼 읽는다라는 얘기를 결국 이렇게 표시했는가를 여러분이 확인을 하세요. 대지도론의 용서보살도 결국은 이와 같이라고 읽는 것을, 이 말은 이렇게 이론적으로 적어놨지만 결국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이와 같이 듣는다를 벗어나는 거 아니에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게 틀린 말인가. 자, 이거는 제가 언제입니까? 유마경 할 때도 인용했던 내용입니다. 불법의 큰 바다에는 믿음으로 능히 들어가고 지혜로 능히 건너가니. 그러니까 믿음으로 들어간다라는 말이 뭔 말이냐면은, 나도 부처다라는 믿음, 나도 이렇게 수행하면은 이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갈 수 있다는 믿음이에요. 궁극적으로 내가 부처다라는 믿음이고, 나도 일반회로 갈 수 있다라는, 해탈할 수 있다라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시작을 해야죠, 공부를. 그리고 지혜로서 그 길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이와 같이라고 하면 곧 믿음이라. 믿음이 없는 이는 불법에 들어가지 못한다. 어떻게? 지금 이렇게 마음을 냈잖아요. 그게 믿음이에요. 이같이. 지금 이같이. 그래서 믿지 않는 애는 이 일이 이와 같지 않다 하니. 근데 그 믿음 없는 사람은 지금 뭐 이렇게 한다고 그게 뭐 깨달음이 되냐? 그게 뭔데? 이걸 이해를 못 하는 거야.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뭐가 믿음이라고요? 지금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와 같이. 여러분이 듣는. 그게 믿음이에요. 뭐, 어떻게? 이와 같이 불법으로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피 안으로 가는 길이 내가 지금 이와 같이 듣는 여기에서부터 불법으로 가는 길이 시작이 된다. 그걸 믿어야지. 그걸 못 믿으면.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지금 듣고 보고 걷고 하는 이 길이 열반으로 가는 지혜다라고 그렇게 믿고 가면 어떻게 가야 되는 데가 아니라 지금 여기 내가 이렇게 듣고 있고 발 딛고 있고 걷는 이것이 곧 여기가 바로 피안일세. 이렇게 지혜가 이제 발동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건너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거를 믿지 못하는 사람이 이와 같지 않다 하면은 믿지 못하는 모습이겠네요. 이거는 이제 믿지 못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지. 그래서 믿는 이는 이 일이 이와 같다 한다. 그래서 불법은 이와 같이로 시작해서 이와 같이 하는 순간에 시작인데 시작과 끝이 원래 없이 거기서 바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은 또 보세요. 불법의 첫머리와 애와 같이를 하셨으니 부처님의 뜻은 이와 같이 나의 제자들은 애착하는 법도 없고, 그러니까 애착할 게 뭐가 있어요? 이와 같이 지금 내가 듣고 있는데 물두는 법도 없고, 여기에 뭐 물들 게 뭐가 있어요? 패거리 지음도 여기 패거리 지을 게 뭐가 있어? 이걸 듣는 거는 전부 다 똑같은데, 이걸 보러 이와 같이 듣고 보는 사람은 지금 똑같은데 여기에 패를 나눌 게 뭐가 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오직 괴로움을 여의어 해탈하고 희론을 떠난 모든 법상만하고, 그러니까 괜히 사는 게 힘들다 괴롭다 이거 할 거 없이 지금 이와 같이 지금 듣는 이것 말고는 나라고 집착할 것이 없다라는 게 이제 괴로움을 여의는 거잖아요.
그리고 쓸데없는 일에 입하고 할 필요가 없다. 희론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걸 떠난 법상, 그걸 떠난 가르침을 구하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와 같이. 그 다음에 또 나의 법은 진실이다. 남의 법은 망언이다. 이게 너와 나라는 아상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옳고 너는 그러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내는 맞고 너는 틀렸다. 내 법이 제일이다. 남 법은 진실 못하다는 건 투쟁의 근본이다. 이제 이와 같다 하는 이치로서. 그러면은 모든 사람이 이와 같다라면 알면 어떻게 돼요? 너하고 나하고 네가 맞다 틀렸다 뭐 분별하고 이런 얘기도 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치로 다른 사람에게 다툼 없는 법을 보이면 남의 말하는 말을 듣고 남에게 허물이 없다고 말하게 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듣고 여러분이 말하고 여러분이 보는 그것이 바로 내가 아는 진리이고 네가 지금 그렇게 보고 듣는 것이 진리라는 데서 패거리 지을 거다. 네가 틀렸다 맞다 얘기할 게 그게 있습니까? 없죠. 그러므로 모든 경전의 천물이 예외가치라는 말을 두었다. 그러니까 만한이 이렇게 했다. 이게 이제 그건 이론이에요. 이와 같이 항상 현재 진행형으로 이거구나. 그래서 귀로서 소리를 듣는 것도 아니요. 이 식이나 의식으로 안입이 설신이잖아요. 육식이죠. 이거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다. 여러 인연이 하합함으로써 소리를 듣게 되는 것이니 한 법이 능히 소리를 듣는다고 말할 수 없다. 무슨 까닭인가? 귀는 감각이 없기 때문에 귀는 물리적으로 여기 있지만 우리가 인식하는 작용의 감각이 생명으로서 살아있지 않으면은 흔히 하는 말이 시체는 귀가 있는데 왜 못 듣느냐 이 말이잖아요. 그죠? 뭔가 생명 현상이 여기에 같이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살아있어도 귀가 있어야 또 듣지. 그리고 귀는 소리 듣지만 소리는 감각도 없고 뿌리도 없기 때문에 또한 소리도 알지 못한다. 그럴 때 귀가 파괴되지 않고 소리가 들을 수 있는 곳에 이르렀고 뜻으로 듣고자 한다면 정과 진과 뜻이 하합하였기 때문에 의식이 생기고 그러니까 육정이에요. 육정, 육진, 육이에요. 이게 하합하였기 때문에 의식이 생기고 의식이 생기기만 하면 의식이 능히 각가지 인연을 분별하여 소리를 듣게 된다.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육근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육식이 중간에 작용을 해서 육진이잖아요. 육진 혹은 육경이라고도 해요. 육진, 육경. 이게 뭡니까? 육근이 안입이 설신이. 이지, 기이. 그 다음에 여기 뭐예요? 육진이 색성량 미촉법이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게 따로따로 있을 때는 눈이든 귀든 코든 혀든 몸이든 우리의 의식이든 이거를 인식을 못해요. 눈만 있을 때는 그 시체가 눈이 있어도 색을 못 보잖아. 그 귀가 있어도 소리를 못 듣잖아. 근데 이거를 연결시켜 주는 게 뭐예요? 뭔가 이 육식이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의식, 의식이라는 이 작용, 이 세 개가 인연합으로 만나야만 비로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보고 감각하고 생각하는 것이 인연합. 이게 연기법이에요. 그렇게 그때 있는데 그렇게 있는 것을 인식하고 아는 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그게 한 물건이에요. 그거. 그렇게 있는 거야. 그냥 그렇게 있는 거. 그래서 여기 대지도의 말도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생겼을 때 보고 듣고 느끼고 이게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이와 같이라는 말은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와 같이 우리가 듣는데 그래서 이와 같이 나는 듣는다 들었다가 아니에요. 이것을 알게 되면은 그래서 내가 제일 처음에 시작했을 때 여러분 이와 같이가 뭐예요? 이와 같이 제가 말하는 거 지금 손을 흔들고 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습을 이와 같이 이렇게 이 인연이 합해가지고 이와 같이 듣고 있는데 그 듣고 있다라고 아는 그 놈이 듣는다는 걸 알아채고 보는다는 걸 알아채는 그게 한 물건이에요. 그걸 알아라 이 말이에요. 그걸 알도록 내는 문제가 유명한 하던 시신마예요. 시신마 이먹고 보고 듣고 느끼고 이와 같이 듣는 놈이 누구인가 이먹고 답 나왔어요. 벌써 답이 나와야 돼. 여러분 이먹고 하면 뭐라고 할래요? 그러니까
진심직설에서 늘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 보고 듣고 느끼고 걷고 밥 먹고 하는 그놈, 그것이 바로 이 한 물건이에요. 근데 이렇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먹고 하두에 답해보라고 하면 또 이상하게 답을 또 못해. 그 자리에서 그냥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이와 같이는 여러분 알았으니까 이먹고 답해보라고 하면 왜 답을 못하냐고. 근데 그런 하두를 들고 평생을 씨름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그리고 나 하두 들고 가나선 한다고 어느 큰 스님한테 하두 받았다고 족자에서 낳는 거 표구해가지고 모셔놓고 하두 받았대. 아, 그거 받으면 뭐 하냐고. 그리고 하두 받았다고 거기서 막 스님한테 또 막 또 그냥 받을 수가 없어서 이제 보시를 하고 왔다고 또 자랑하죠. 아, 그거 보시하지 말고 여기 금강불자에 보시해. 좀 유튜브나 제대로 좀 퍼돌리고. 그래서 그 하다가 보니까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게 우리 불자들의 보통 모습이에요. 내가 금강경의 가르침이니까. 왜? 그런 어떤 것보다도 금강경의 올바른 가르침 한 구절이라도 제대로 알고 그거를 받아 지니고 수지 독송하고 전하는 게 공덕이 훨씬 더 크다고 했거든요. 이게 금강경의 올바른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연말에 좀 쉬다가 하니까 이제 좀 쉬어서 그런가 오늘 이상해서 기분이 너무 좋고 기운이 막 나는데. 자,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게 이 야부도천의 성이 금강경 오가해에 실려있는 걸 부분적으로 내가 이게 뽑아왔는데 이게 인터넷 찾아보니까 이 한문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없어가지고 내가 한문을 일일이 다 쳐넣느라고 어제 내가 몇 시간 쳐넣었어. 자, 여기 보세요. 자, 이분은 이렇게 번역해. 여시여 고인이 이르시되 여여라 말한다면 이것은 이미 변한 것이라 하시니 또한 일러라. 변하여 어느 곳을 향해 갔는가. 돌은 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지럽게 쫓아다니지 말지어다. 필경 어떻게 해야 하는가. 불을 아무리 말해도 일찍이 입을 태운 적은 없도다. 자, 이게 문학적으로도 너무 멋있는데 내용이 참 재밌어요. 여시 하니까 이걸 또 풀이해가지고 여는 뭐 타타가타라는 뜻인데 여는 늘 그러하다는 뜻이다라고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막 여여에 대해 또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두 선사의 대화가 그런 게 몇 년 만에 만난 이제 스승하고 제자가 헤어졌다가 만나서 그대 공부가 어쩌한가 이러니까 예 저는 여여합니다. 이러니까 스승이 바로 한 방 날려버리잖아요. 너는 여여에 빠져서 공부를 못하고 있구나. 이래버려요. 여여합니다라는 말로 뭐예요? 이만 끝내주잖아. 여여라 말한다면 이것은 이미 변한 것이라. 여여가 아니야 이미 말하면. 그래서 개구즉착 동념즉계라는 말을 하는 이 뜻을 알고 여여라 해야 돼요. 그러면은 변하지 않고 어떻게 여여를 표현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여여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저한테 물으면은 여여하면 되지. 이 말을 따라가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사들이 장난치는 게 아니고 어떤 말에도 그걸 상으로 받아들여서 거기서 고정관념으로 받아들이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거사하고 방거사 마누라가 장난을 치잖아. 방거사가 제자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질문을 해요. 지팡이 주장자를 가지고 땅바닥에서 그 이제 밖에서 모여 있는가 봐. 땅바닥에다가 쭉 이렇게 한문으로 한일자를 쭉 쓰고는 이제 전부 물어요. 너 이게 무슨 글자냐 이러니까 한일자입니다. 하니까 틀렸어. 너 이게 무슨 글자야? 한일자입니다. 너 틀렸어. 이게 무슨 글자야? 하니까 한일자입니다. 틀렸어. 근데 이제 옆에 있는 마누라 보고 여보 마누라 이게 무슨 글자요? 이러니까 한일자입니다. 이러니까 우리 마누라 말이 맞군 이러는 거야. 자, 그게 뭔 차이겠어요? 무슨 차이겠어요? 여러분이 여여에 빠지면 안 돼요. 그 여시라 하니까 이와 같이 듣는다라는 걸 분명하게 아는 사람은 여여여 하면은 늘 여여하다 하면은 맞지만 그게 아니면서 여여합니다 하면은 그거는 뭐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아 요즘 장사 어때요? 아 뭐 늘 그렇죠 뭐. 이거는 깨달은 사람 말이 아니에요. 요즘 사는 게 좀 어때요? 아 뭐 사는 게 별 게 있겠어요?
이거는 사는 걸 제대로 살아서 하는 대답이 아니잖아. 그렇게 대답하는 거나 여여합니다라고 대답하는 게 그거란 말이야. 근데 여여는 그런 게 아니거든. 여여가 뭐예요? 눌쿠르한 게 여여지 뭐. 뭘 어떻게 눌쿠르. 매 순간 여여가 뭐예요 할 때 그거를 그대로 듣고 보는 그게 여여란 말이야. 그걸 떠나서 그러니까 그 왜 타타타라는 김국환의 노래가 왜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 비가 오면 비에지 요즘 밑이 비가 오면 비에지 사는 거지. 이게 매 순간을 사는 거야. 비 오는 날은 비에 젖어 사는 그게 그 삶이고 바람 부는 날은 바람 부는 대로 사는 삶이지 뭐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날씨 맑은 날의 삶이 따로 있는 게 아니단 말이야. 그 삶을 똑같이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럼 그게 뭔 말이에요? 비바람 부는 날이나 맑은 날은 실제로 뭐래? 잘 나갈 때나 못 날 때나 힘들 때나 힘들지 않을 때나 내가 그 삶을 살아가고 매 순간 보고 느끼고 하는 그 나의 주인공은 여여하단 말이야. 그게 타타란 말이야. 근데 그걸 모르고 힘들 때는 아유 힘들어. 아, 오늘 왜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비가 며칠 시간 이렇게 계속 와. 아, 오늘 또 바람 왜 이렇게 불어. 아, 짜증나. 그게 여여하지 못한 삶이야. 그러면서 물으면 사는 게 어때요? 아, 뭐 늘 그렇죠. 그럼 맨날 그렇지 뭐. 그게 중생의 삶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야부가 얼마나 멋있어요. 여여라 한다면 그건 이미 변한 거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하여 어느 곳을 향해 갔는가? 어지럽게 쫓아다니지 말아요. 왜? 여여라는 말에 이와 가치가 있는 게 아니래. 그럼 뭐예요? 매 순간 이와 가치라고 여를 듣는 순간에 여를 듣는 그것을 아는 게 여여란 말이야. 근데 그게 아니고 늘 똑같다라는 의미로 늘 있는 그대로 우리 말은 잘해. 있는 그대로 지금 여기 그게 있는 그대로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걸 깨달아 사는 삶이 있는 그대로고 여여란 말이죠. 그래 어지럽게 쫓아서 필경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불을 아무리 말해도 불을 말한다고 입이 타요.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여여하다고 해도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말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여 그 여시 해놓고 자기가 풀이해놓고 자기가 또 해설하는 거예요. 그게 빠지니까 여여라고 하는 고요한 밤 먼 하늘에 하나의 달이 외롭도다 하고 이제 격외로 가는 거예요. 여기는. 그럼 뭐예요? 왜? 이걸 어떻게 알면 돼요? 그럼? 이걸 또 문학적으로 해석해. 고요한 밤을 또 떠올리고 하늘의 달이 하나의 달이 참 외롭다. 이게 아니고 자 이거를 자 현재 진행력 어떻게 읽어야 돼요? 고요한 밤 먼 하늘에 하나의 달이 외롭도다 하고 읽는 자 여기서는 본다고 그랬는데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읽을 때는 읽는 놈이 이와 같아야 돼. 그걸 읽는 게 이제 됐어요? 그렇게 읽는 그 놈, 그게 여여란 말이야, 그게. 그런데 그 읽는 거를 떠나서 이 대상을 따라가면 어떻게 돼? 고요한 밤 먼 하늘에 달이 외롭다, 외로워. 이 생각만 해도 나 외롭네. 이러면 상에 빠진 거야. 그렇죠? 그 문학적으로 따라가지 말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아주 문학적으로 뛰어나게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걸 따라가면 또 안 돼요. 그래서 이거를 또 문학적으로 연구만 하고 오면 박사학위도 받고 하지만 이거를 뜻을 모르면 뭔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 아무리 낭만을 가지고 야 여기 소주 한 잔 가지고 자 밤하늘에 달이 외롭게 떴을 때 참 그리운 사람하고 한 잔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뭐예요 벌써? 어디까지 간 거예요? 어지럽게 쫓아다니지 말지어다. 어지럽게 쫓아간 거야 벌써 그거는. 그렇죠? 네. 자 그다음에 시어 요시했는데 물은 물결을 떠나지 않으니 물결이 바로 이거 하도 많이 들었던 말이죠. 스불리파 파블리스. 거울은 같은 물의 진풍, 먼지 바람이 이르지 않아야 응해서 나타나며 천지를 비추니 자세히 보고 보아라. 자, 이제 거울 같은 물에 이제 이 먼지 바람이 잔잔한 물이 있는데 그게 바람이 불면 어떻게 돼요? 물결이 막 흔들리면 비추지를 못하잖아요. 여기서 비유하는 건 뭡니까? 내 마음이 바람에 막 흔들리고 이 번뇌망상에 찌들어 있으면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가 없고 자기도 제대로 볼 수가 없다며. 그게 그래야 이런 게 없어야 번뇌가 없어야 천지를 비추니까 자세히 뭘 보란 말이에요. 자기를 돌아보라면 이와 같이. 물은 물결이 떠나지 않고 물결이 근데 물결이 아무리 일어도
자, 어지럽게 경계를 쫓아가지만 경계를 쫓아가고 있는 그 순간에 쫓아가는 것이 여시라는 것을 이와 같이 쫓아간다라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여여한 거예요. 그거는 내 마음을 떠나서 물결이 일고 내가 움직이고 있지만 물이 고요할 때나 파도가 칠 때나 그 물은 물이야. 그럼 내가 가만히 앉아 있을 때나 그 여러분이 선정이나 공부를 하는 게 마치 한데 앉아가지고 형처럼데 산사에 조용한 데 앉아가지고 탁 마음을 피우고 이렇게 앉아있는 그게 마음을 피운 게 아니고 나는 열심히 이 시장 바닥에서 장사치들 하고 막 어울리고 욕을 하고 쌍욕을 하고 수색잡기를 하면서도 그 순간에 그거 내가 그렇게 하고 있어 라고 하는 걸 알면 뭐예요? 그게 여여하게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 생활에 무슨 일을 하든 그게 여시예요. 그게 여시야. 그와 같이 살면이야. 그와 같이 살면 어떻게?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면서 그게 여시예요. 이와 같이 들었다가 아여 했어요. 아여. 여시 안무네. 아여. 정나라하고 정세세 하여 가히 잡을 수도 없다. 내가 어디 있냐 이 말이야. 거기에 그렇게 하는 거기에 나라고 할 것이 나라고 할 게 어디 있겠냐 이 말입니다. 거기에 그렇게 하는 여시 안문 할 땐 그 내가 그러니까 아여 인식하면 분명히 두 개. 벌써 내를 인식하는 순간 나와 객관이 나와 남이 나와 경계가 대상이 나누어지잖아. 나라고 하는 순간. 그러니까 인식하면 분명히 두 개를 이룹니다.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본연의 합하니 지음자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 뜻을 아는 이 지음이란 말은 종자기하고 그 누구지? 금은고 그 소리를 알아주는 그 친구란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무슨 여기서는 지음이 뭐겠어요? 지금 이 말을 지금 이 소리를 알고 부처님의 이 뜻을 제대로 아는 금강경의 뜻을 아는 사람이 있으면 저절로 설월함에 하업하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나라는 것이 인식을 하면 나라는 의식이 드는 순간 그러니까 우리 교육이라는 게 끊임없이 자의식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철이 든다라는 게 좋게 말하면 자의식이 강화되는 건데 불교에서 보면 그 자의식이 강화되는 게 에고가 강화되는 거예요. 끊임없이 나하고 남을 분리하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불교에서는 그 자의식이야말로 뭐예요? 괴로움의 근본 원인이다. 그 자의식이 바로 나라는 생각에서 나온 거니까 모든 괴로움의 원인이 바로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닌 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착각에서부터 괴로움의 시작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 자의식을 사실은 내라고 할 게 없다라는 것을 빨리 알아라. 그 얘기예요. 그게 아야. 인식하면 두 개가 나누어지니까. 그게 분열의 시작이란 말이에요. 선악이 나누어지는 것도 그거예요. 선악과의 비유도. 그래서 또 뭐 선악이 왜 나누어졌냐 선악과가. 왜 그러면은 우리가 불교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 선사들이 그 운문선사가 부처님이 그 탄생한 개송을 동서남북 사방 일곱 걸음을 걷고 천상천하 유아독전이고 중생을 제도하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라는 이 개송을 두고 내가 그 자리에서 한 몽둥이 짜봐서 그냥 걔한테 던져서 이 말을 왜 해요? 부처라는 자의식, 부처라는 말, 중생이라는 말을 거기서 해버리잖아. 그럼 부처와 중생이 나누어지고 부처라는 의식과 중생이라는 의식이 분열되게 만드는 원죄가 부처님한테 있다라고 이거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선악과의 비유를 얘기할 때 원죄가 누구한테 있어요? 사탄의 꼬드김에 쏙은 이브한테 있어요? 그게 이브의 원죄라 그러는데 원죄는 누구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의 선사들 그건 멋진 거야. 원죄는 하느님한테 있지. 왜? 선악과를 만든 놈이 누군데 선악이라는 말을 얘기를 안 했으면 선악과가 모르잖아. 생명나무를 누가 만들었는데. 그걸 왜 만들어? 근데 그게 하느님일까? 하느님이 어디 있어야 하느님이지. 원죄가. 인간의 자의식이란 말이에요. 자의식.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그랬잖아. 그 선악과가. 근데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심이 뭐예요? 끊임없이 모든 것을 알게 하고 나는 남들하고 다르다라는 자의식이 성장하는 게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죄가 누구한테 있어? 그 하느님이 그 자의식의 주인인 마음이지 뭐. 자기 마음이. 그게 원죄예요, 원죄.
그 뭐 사탄의 꼬드기면 뱀이, 근데 이상하게 원죄를 이브한테 지었어요. 꼬드기는 사탄의 원죄라고는 또 왜 안 할까? 자기 안에 하나님과 사탄이 동시에 있어요. 그러니까 원죄는 하나님하고 사탄이 그걸 만든 건데 그 하나님과 사탄이 누구냐? 자의식의 주인공이 자의식을 만들게 하는 그 놈이에요. 그래서 부처 살불살조라는 얘기도 그래서 하는 거예요. 부처라는 상을 내세우는 순간 끊임없이 중생을 자꾸 중생으로 나락을 떨어뜨려 버리니까 그런 의미도 모르면서 살불살조다 하고 도인인 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심직설에서도 그 얘기 분명히 했잖아요. 그죠?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자, 그 다음에 또 봅시다. 자, 들었다 하는데 문이여 했잖아요. 절대로 경계를 따라가지 말지어다. 내가 들었을 때 이 소리를 따라가면 안 돼. 그 다음에 소리의 내용이 뭘 들었는데 그 내용의 개념적인 의미를 따라가면 그게 상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경계를 따라가지 말아라. 어떤 소리를 듣고 일단 소리 자체에 대해서 저 사람 음성이 좋다 뭐 이것부터 저 사람이 말하는 내용을 구체화해서 그걸 자꾸 따라가는 게 그게 경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며. 듣는데 그냥 내가 듣는 거야. 그러니까 듣는 나를 들어야 돼. 그게 뭐 그러니까 문이여 듣는 거에 듣는. 원숭이는 고개 위에서 울고 학은 숲속에서 우는데 조각구름은 바람에 그치고 물이 여울져서 길게 여울져 흐르도다 이렇게 해야 되죠. 가장 좋은 늦가을에 서리 내린 한밤에 새끼 기러기 한 소리가 하늘이 차가움을 알리도다. 그러니까 이런 소리가 새 울고 원숭이 지저귀고 새 울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걸 알고 듣는 게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게 문이에요. 이 대상이 경계를 따라가지 말라고 해놓고는 또 경계를 확 내세우잖아. 이게 이제 장난치는 거야. 여기서 원숭이 새소리 하기 울고 조각구름 뭐 개울이 여울져 흐르고 선설에게 새끼 기러기 소리가 뭐 어쩌고 이러다 보면 사람들 또 여기 또 홀딱 따라가 버려. 근데 그걸 보고 듣는 그것이 여시아문이에요. 자, 그리고 하모득통성사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거는 내가 여시아문을 알면은 원래 긍정이 끝난다 했기 때문에 그걸 또 하는 거예요. 하모득통성사는 뭐라고 하냐? 본래 한 정명이 나뉘어져 육합이 되었으나 합한 곳에서 깨달으면 보는 것이 참으로 듣는 것이더라. 이게 아까 저 대지도론의 육식이 합해서 듣는 거다 이 얘기 했잖아요. 그죠?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합한 곳에서 깨달으면 그러니까 육근, 육식, 육진이 합해서 그 인식하는 그 자리란 말이야. 그 자리. 그게 진짜 듣는 거다 이 말이죠. 귀에 가득한 것이 소리가 아니거늘 듣는 것이 무엇이며 학연히 내가 없거늘 내가 없다고 뭐하라고 하는데 듣는 자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깨달으면 꾀꼬리 소리와 제비의 지정에 뭐 시끄러운 데로 맡겨두거니와 만약 그렇지 못하면 공상각치후 세상의 모든 소리가 나를 끌어다니. 자, 여기 끝내주는 말이에요 이게. 이걸 그 듣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면은 세상의 꾀꼬리 소리, 제비 소리가 뭐예요? 시끄러운 대로라면 세상의 모든 소리가 다 그대로 진리의 소리예요. 뭐 자동차 가는 소리든 시끄러운 잡음이든 아무 관계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든 그 듣는 자, 내가 없다고 하는데 그 듣는 자를 이와 같이 듣고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소리가 뭐예요 그게? 그냥 놔둬라 이 말이에요. 그냥 놔둬라. 그게 원래 세상이 그런 거다. 그냥 그대로 맡겨두는데 근데 그렇지 못하면 무슨 말을 하든 공상각치우는 이제 이걸로 표현했지만 어떤 음성으로 내든지 간에 도레미파솔라시도 뭔 소리로 아무리 아름다운 소리를 해도 그거는 뭐예요? 그건 경계에 불과하고 끊임없이 나를 구렁텅이로 경계를 끌고 가는 소리일 뿐이다. 이게 기독교든 불교든 유교든 아무리 부처님을 팔고 예수님을 팔아도 그 말은 뭐예요? 그 듣는 자를 참으로 듣는 그 자리에서 내가 알아듣지 못하면 불경 공부를 해도 건강 공부를 독성을 맨날 해도 그건 뭐예요? 그거 전부 다 나를 끌어당기는 경계에 불과해요. 건강 독성을 몇 번 했네라는 아상만 자꾸 늘어나요. 건강경을 가지고 해도 그래. 그래서 그걸 알면은 건강경을 하지 말고 그냥 뽕짝을 맨날 노래해도 그게 전부 뭐예요?
시끄러운 꾀꼬리 제비 소리가 그냥 그대로 진리의 면목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뭐 클래식이 좋고 뭐 뽕짝이 좋고 뭐 불경이 좋고 이런 것도 없어요. 그것이 이와 같이 듣는 거다. 그것이 이와 같이 듣는 거다. 그러므로 절대로 경계를 따라가지 말라고 이러는 것이다. 이런 간절절자를 써요. 간절하게 이르노니 이 말이에요. 절대로라는 말은 내가 그냥 우리말 문맥상 그러므로 간절하게 이른다. 경계를 따라가지 말라. 그리고 이제 우리 이제 본문을 보면 본문을 보세요. 다시 이제 그래서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에 대해서 이제는 분명해졌죠. 왜 많은 강사들이 스님들이 이와 같이만 가지고도 몇 시간을 맨날 며칠을 해도 끝이 없다. 그리고 이와 같이라는 여시에서 모든 건강경의 본문은 끝났다. 이렇게 얘기들을 하는지 충분히 오늘 1시간, 2시간 떠들었는데 충분하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그 다음에 본문은 뭐예요? 이제 사회국 기수국 고도원은 이제 얘기를 했어요. 뛰어난 비구 1,500명, 뭐 250명인지 이게 됐고. 자, 그때 공양기가 되자 쭉 했다라는 말은 뭐예요? 수행자의 일상생활을 그냥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우리가 늘 각자 자기 하는 일에서 일어나서 밥 먹고 맨날 일 끝나면은 세수하고 이불 펴고 누워야 되는데 수행자는 뭘 해요? 밥 먹고 나면 부자이자라고 자리를 깔고 앉는 게 부처님이 다 깨달았는데 왜 앉아가지고 참선을 또 하고 명상을 왜 또 하느냐. 이게 사실은 이론적으로 보면 도노 점수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해요. 부처님도 끊임없이 명상을 해. 시간만 나면. 이거는 해암스님은 그걸 공들이는 거라 그랬어요. 공들이는 거. 자, 이게 뭔 뜻인지 이제 한번 봅시다. 마지막에. 부자이자는 이게 구마라집바는 4글자로 딱 번역을 했는데 산스크리트 원문이 이렇게 길어요. 근데 이걸 다 풀이하면 어떻게 되냐면 미리 정해진 자리에 결과부자를 하고 몸을 곧게 세우고 전면에 마음을 모아 새겼다. 이렇게 저는 내가 우리 산스크리트 경전을 해석한 분들이 전부 다 전면에 마음을 모아 새겼다 이렇게 해석을 안 하고 다르게 뭐 마음을 세우고 마음 챙김에 들어갔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하는 사람도 있고 뭐 하여튼 뭐 그렇게 해놨어요. 아니면 주의력에 집중을 했다, 뭐 주의를 모아 집중을 했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했는 데도 있는데, 그래서 산스크리트 원문을 내가 막 여러 사람이 이게 풀이한 거를 막 이제 찾아보니까 나도 산스크리트를 잘 모르는데 여러 사람이 풀이한 걸 대조를 하면서 봤어요. 근데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 이게 프라무킴이라고 했는 게 이 발음도 맞는지 모르겠어. 파르티와 여기는 그 어디냐 하면은 그 뒷부분에 제일 뒤에 우리 줄에는 첫째 줄 제일 위에 프라팀 이게 얼굴을 뜻하는 명사래요. 어쨌든 얼굴하고 이 표정 이런 뜻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둘째 줄의 첫 번째 스무루팀이라고 얘기했죠. 이게 상기하다, 기억하다라는 뜻에서 온 여성 명사래요.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단어가 몰두하다, 전념하다라는 뜻의 분사형인데, 그래서 요 글자를, 요 마지막 요 세 단어를 급다라고 아까 우리 한역 경전 중에 하나 또 있었잖아요. 현장 스님은 급다는 현전념이라고 하고 현장은 대면념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거의 직역을 했는 셈이에요. 그 현장력을 위해 보여줬죠. 이게 이제 제가 한글로 번역하는 거랑 좀 비슷한데, 이제 항상 정해진 자리에, 미리 정해진 자리죠. 결과부자를 하고 단정하게 앉아가지고 이제 바로 하고, 여기는 똑같아요. 근데 문제가 요 대면념인데, 요게 기억하다라는 뜻이 염자로 번역을 했는데, 보통 염자로 번역하는 산스크리트가 뭐예요? 초기 불교에 관심 있는 분들은, 위파사나 하는 분들은 염을 뭘로 번역한 거예요? 싸띠죠, 그죠? 싸띠. 싸띠를 흔히 이제 염으로 번역하는데, 여기서는 싸띠가 아니에요. 싸띠가 아닌데, 어쨌든, 요, 스무르팀이라는 게 기억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싸띠도 기억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한자로 염으로 번역을 했는데 저는 생각을 옛날부터 해보다가 보니까 이 전재성 씨는 이게 위파사나 하는 분들이 마음 챙김이라고
이 번역을 하는데 마음을 챙긴다라고 하면 이게 마음이 대상화가 돼버려. 근데 전재선 교수는 이걸 책임이라고, 새긴다라고, 책임이라고 번역을 하더라고. 이게 번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한자말에 우리 저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뭘 당부를 할 때 항상 뭐뭐를 염두에 두고 뭐뭐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 염두에 둔다라는 뜻인 것 같아요. 염두에 둔다라는 말이 기억한다라는 말하고도 관계가 되잖아. 이걸 잊어버리지 마라 이런 뜻이잖아. 그러니까 뭘 잊어버리지 마라는 뜻이냐. 이게 유추를 해보면은 번뇌망상의 경계를 쫓기지 말고 이와 같이 듣는 매 순간 이와 같이 듣고 보고 하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거를 딱 기억하고, 저는 그렇게 해석해야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이와 같이 듣는 그것을 얼굴과 이 표정이라고 했잖아요. 면전에 뒀다는 말은 앉아가지고도 이게 우리가 보통 이게 참선을 할 때 여기에 의식을 모으기도 하고 눈을 이렇게 아래로 깔아 내다보면서 이렇게 방점을 뜨고 하라고 하는데 이게 표정이나 얼굴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면전에 둔다라는 말이 꼭 얼굴을 얘기하는 게 염두에 둔다가 할 때 두 쪽은 머리잖아. 두가 염두에 둔다 할 때. 그러면은 그 염두나 얼굴을 면전에 두고 현전념이란 말도 내 앞에다가 얼굴 앞에다가 이런 뜻이잖아요. 지금 바로 앞에. 이게 물리적으로 앞에라는 표현을 했지만은 내 의식의 전면에 이런 뜻이에요. 염두에 둔다라는 말은. 그렇죠? 항상 의식의 첫머리가 염두잖아. 그리고 여기서 대면념이라는 또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하는 게 나는 여시 아문하고 연결을 해서 요 구절을 이해를 하면 결국은 수행하는 것이 뭐예요? 항상 여시 아문하듯이 뭐를 해야 돼요? 여시 아견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시 아문도 해야 되고 여시 아청도 해야 되고 여시 아촉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늘 깨어서 있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게 스르팀이야. 기억하는 거. 그걸 기억하는 거. 경계를 따라가지 않는 거. 앞에 있는 말로 하면은. 그렇게 해서 가부좌를 해서 명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세역을 전면에 마음을 모아 새긴다라는 말이 마음에 그걸 놓치지 않는 거야. 매 순간에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걸 놓치지 않는 거. 그것이 요 마지막에 부자이자에서 그 번역이 그냥 앉았다라고만 했는데 대면념이라고 이게 현장이 번역하고 산스크리트에서 이렇게 기억하다는 뜻에서 명사형을 몰두하다라는 말하고 여기 있잖아요. 몰두하다 하고 요 말이 세 단어를 결합하면 몰두하다라는 말이 집중한다는 뜻이잖아요. 집중하다, 전념하다라는 뜻이니까 그것을 이와 같이 나는 듣는다라는 그와 같이 이 말이에요. 이와 같이 듣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거기에 집중을 해서 늘 명상을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부자이자의 뜻이 그냥 가부좌하고 앉았다라고만 끝내는 게 아니라 요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 빠졌어. 그럼 부처님도 일상생활에서 늘 시간만 나면은 밥 먹는 시간 말고는 이렇게 앉아서 명상 수행을 계속 했는데 왜 다 깨달은 분이 굳이 길가부좌까지 하면 힘들잖아. 길가부좌 해가지고 그렇게 자리를 고치고 다시 또 앉아있을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아니 뭐 제자들이 수행이 덜 돼가지고 같이 하려고 왜 혼자 있어도 그렇게 해요. 혼자 있어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부처님도 바른 자세로 바르게 그 염두에 두는 수행을 계속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깨달은 사람도 끊임없이 매일매일 그 명상수행의 자선수행을 놓지 않고 있었다라는 사례를 요 금강경의 서문에서 부처님의 요 모습으로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이제 해석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와 같이로 끝났지만, 자, 우리가 앞에서 몇 개 참고문을 얘기하면서 얘기했는데, 이와 같이라는 것을 눈치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라고 지금 유튜브에도 보면 그걸 가지고 강의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선으로 보는 금강경의 제자나 이런 분들도 그런 게 있어요. 그것만 하면은 부자이자에서 대면념을 수행자들이 일상생활이
그 일상생활을 하면 시간 날 때마다 이 수행을 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을 못해.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끝이다. 딱 하면 이게 끝이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의식주의 그 조건 속에서 끊임없는 오욕이 발동하는 가운데 이 세상 사람들하고 함께 살아야 돼요. 그리고 그거는 연기법으로서 일어나는 걸 정확하게 간파를 해야 되고 그 연기법의 내용은 매 순간순간마다 상황마다 스페시파이하게 디테일한 그때그때의 현상이 달라요. 만법이 다 다양하단 말이에요.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죠. 그 바탕은 같지만 만법이 겉으로 표현되는 데 있어서는 구체적인 게 다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대처법이 있어야 돼. 이거를 놓치고 이게 다야 이러고만 외치면은 웃기는 좀 무식한 게 될 수도 있어. 그게 뭐냐 하면은 모든 게 다 하나야 이러면서 배 아픈 놈한테 감기약 주고 감기 들었는데 소화제 주고 이렇게 처방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선에서도 우리 진제 스님도 그 얘기했죠. 변신변사의 도리가 있다. 변신변사가 매 순간순간 그때그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그 일이 일어나는 데에 딱 맞는 도리를 알려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두로 말하면은 금산법문이고 수미산도리에 해당하는 남전참묘 같은 그런 하두는 또 탁바라 같은 하두는 그 상황에 맞는 처방과 대응을 해줘야 되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걸 무시하고 이목구다, 떨앞이 산나무다, 일체유심조다라는 말만 떠들고 있으면 야, 감기약도 일체유심제야, 소화제도 일체유심제야, 그냥 아무거나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그거는 공부를 했다는 사람들이 잘못 사람들을 이끄는 무식한 소리가 될 수가 있어요. 이와 가치를 알아도, 이목구를 알아도 안 되는 이치가 세상에 도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 넘어서는 향상구가 또 있어요. 그래서 가나선 수행을 하고 이와 같이 이 도리를 이목구, 한 물건이 뭔지를 알았어. 한 물건을 아는 것이 나의 본성을 깨닫는 것은 맞아요. 그거 외에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세상에서 쓰이는 데에 어떻게 작용하는 이치에 대해서는 디테일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놓치고 이 한 물건 알면은 끝이다 하고 그걸로 모든 걸 끝내버리면은 그래서 황당한 소리 한다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제일 괴로워하고 있으니까 많은 문제가 해결되고 본분도 우리가 해결된 게 맞지만 그것만으로는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본분도리를 알았다고 하는 분들도 왜 옛날 선사들이 그 여러 가지 하두를 가지고 점검을 해서 마지막까지 걸림이 없도록 점검을 했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지금 여러분들 아마 처음 공부를 하는 분들한테 어려운 얘기가 될 수 있지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려면 요즘 유튜브나 다른 공부하는 데에서 그것만 가지고 계속 그냥 뭐 이게 다다 이런 얘기만 계속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 근데 그거 맞아요. 틀린 얘기 아니에요. 한 물건에 대한 얘기는 맞습니다. 그렇지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연기법으로 돌아가는 이 현상계의 일에 대해서 그걸로만 막 무지막지하게 밀어붙이는 거는 구체적인 현상계에서 아까와 같은 그런 잘못된 처방을 내리는 거하고 똑같이 무식한 소리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그거를 반성을 해야 돼요. 거기에서도 치밀함이 있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 이제 사실 1시간쯤 하고 마치려고 했는데 내가 예정에 없던 얘기를 많이 하는 바에 2시간을 꽉 채우고 하게 됐습니다. 자,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질문이나 뭐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하셔도 좋습니다. 우리 부처님도 3번 물어서 대답을 안 하면 내가 머리가 일구통학으로 깨진다 했는데 내가 부처고 여러분이 부처고 다 부처예요. 다 부처야. 예. 그거를 내가 부처다라고 건방지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부처라고 하는데 우리가 부처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질문하는데 자, 질문에 3번 묻는데 대답을 안 하면은 머리가 일구통학으로 깨진다. 그래서 기탄 없이 질문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하는 게 좋습니다. 너무 지루해서 2시간이 좀 어때 괜찮았어요?
네. 자, 그러면 2주 뒤에 다시 뵙기로 하죠. 네. 네, 마치겠습니다. 네.